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9장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로 끝절 29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9장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를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다 같이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제 이 19장 말씀도 여전히 29개의 경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되는 말을 쓰기보다는 두 개 문장이 더 뜻을 강화하는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다가 말씀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이 지혜의 모습은 먼저 첫 번째로다는 이제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런 마음을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여기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에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런 말씀들은 다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을 베풀고 너그럽고 환대하고 관대한 그런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그러운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을 허용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유가 그만큼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넓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져 간다. 그래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 또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접대하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겸손 또는 온유함 이런 말로다가 표현합니다. 겸손하다, 그것은 그만큼 나를 낮추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온유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따뜻한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마음을 녹일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관용하는 마음, 또 이제 부드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받아들이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낮아짐으로 상대방에게는 더 많은 자유함을 주게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자기 주장을 해야 그래도 겨우겨우 제 몫을 챙겨 먹는데 그 양보하고 너그럽게 하고 이렇게 하면 손해만 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기 속에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그만큼 넓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마음의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덜 소유하게 될지도 모르고 또 손해보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이미 마음의 평강과 평화를 허락해 주심으로 영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짐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자유가 그만큼 더 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14절 말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지혜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 다음에 제 21절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 2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이제 믿고 고백하고 계명을 지키고 지혜를 얻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설 줄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 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게 하시는 명철과 지혜, 생명, 그리고 올바른 인간관계, 이 모든 원만한 삶의 모습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재산은 아마 부모님에게서 물려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만큼은, 지혜로운 아내만큼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생명, 바로 이 지혜의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 지혜를 발견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앞부분에 너그러운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징계하고 견책하고 심판하여 의를 세우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징계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때리라, 견책하라, 징계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29절 말씀 끝절에 가면은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이렇게 심판, 채찍, 견책, 징계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단어들이 본문에 계속 이제 표현이 되고 훈계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의로 견책하시고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신다. 채찍질하기도 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의를 동반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는 반드시 사랑을 동반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사랑과 의의 하나님의 징계하심, 훈계하심, 견책하심, 심판하심,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때리기도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징계를 귀히 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참 귀하고 만유의 주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주가 말씀함으로써 언제나 우리 안에 늘 계셔 주시고 세상의 영광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주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귀한 주일에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 되심을 확신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 주신 지혜와 경외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실 때 견책하실 때 달갑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